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하듯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요, 사실 맥을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런데 큰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그의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쉽게 말해 재림신앙을, 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재림신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의 삶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끝이 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이 늦어지고 인간적인 시간 속에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잘못된 재림신앙이 뭐냐라면 한 가지 더 있다면 극단적인 맹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힌트를 주신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세상의 징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요, 그날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고 그들이 주장한 대로 살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하게 하고 모든 물질을 다 바쳐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이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이 신앙들이, 잘못된 재림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하여서 건강하고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일까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도 최후의 심판도 종말도 없다라면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것, 아무렇게나 살다 죽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사들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되 건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설마 지금 오시겠어? 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쾌락에 빠져 산다면 마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10처녀 비유에서 그 중에 5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처녀와 똑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에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그때서야 세상을 나가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기름을 사서 올 때는 결혼잔치의 문은 닫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10처녀의 비유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모두 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올 것을 믿었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안에 머물면 삶,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건강한 재림 신앙 안에 살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오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또 노후 준비처럼 보험 드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가보지 않아서, 그때가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온다, 강림한다, 재림신앙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때에는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될 줄을 알면서 상대방이 될 것처럼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통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희망 고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참 진리 대신 메시지인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림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휴거라고도 하지요. 먼저 죽은 자들이 올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의 썩어진 몸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이 육체의 몸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주신 몸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거룩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그것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육체가 불편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되는 곳에선 거룩한 몸, 다시 말해 건강한 몸,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소망이 있는 말이지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는요, 굉장한 강한 어조로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실제로 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계시적인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막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죠.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뭐냐?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이 압제로 인해서요, 굉장한 탄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북한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살기가 힘들지만, 괴롭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머물며 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신앙인의 모습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